오늘은 76번째 렘넌트 데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서밋의 시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미 서밋을 가지고 있어요.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이잖아요, 정상.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정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봐야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위로 가기 전까지 밑바닥에 있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 또 외롭고 힘든 자리인데 거기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상에 서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이 우리 정상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상이에요. 서밋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어디? 여러분들 정신 차려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서밋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걸 발견하고 누리는 뭘 찾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들을 회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이 사모늘을 아는 것 말고요, 실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모늘을 실천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 렘넌트들이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라워요. 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라고 하고 열심히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공부해야 돼. 사문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죠? 밤 시간, 밤에 12시까지 1시까지 공부하고 책 보고 막 자야 되지. 뭐 전도자의 삶을 밤에 뭐 정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틀어라. 말씀을 틀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세수하고 말씀 속에서 밥을 먹고 말씀 속에서 학교를 가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죠?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어쩌든지 빨리 가서 한 자라도 더 봐야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쫓겨 살다 보면 어느 날 정신문제 와버려. 근데 또 뭐냐?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은 뭐요? 인생 될 대로 되라는 거지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성공해서 무너지고요. 또 대충 사는 친구들은 뭐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밤에 이 밤이 부러지도록 놀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는 친구들은 결국은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삶 때문에 어느 날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고. 이 밤과 아침의 시간을 준비해야 이 낮 시간에 모든 것이 응답으로 또 하나님 주신 증거들을 확인하고 실제적인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서밋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걸 가질 수 있어야 돼. 우리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양육권, 여러분 자신은 뭐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에 길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뭐에 길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TV를 보는 것 같습니까? TV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핸드폰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잡힌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길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길들이고 있습니까? 어때요? 보니까요, 오늘 같은 날 네이버는 딱 켜자마자 막바로 화면이요, 눈 내리는 화면으로 쫙 바뀝니다. 이게요, 시시각각 날짜와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벤트를 가지고요, 여러분 눈이요, 볼수록 또 새로워졌네, 또 새로워졌네. 여러분요, 왜 이렇게 갑자기 화면이 바뀌지? 가만히 보니까 저는 몰랐거든. 알고 보니까 눈 내리는 날은 눈 오는 화면, 막 비 오는 날은 또 가을 되면요, 창이 또 쫙 또 이 단풍 색깔 물든 창으로 딱 바꿔주고요. 여러분요, 또 뭐 여러분 카카오톡이든지 뭐 이렇게 그 아이템 뭐라고 그러죠? 이모티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뒤늦어서. 이모티콘이 어때요? 여러분 돈 주고 이모티콘 사는 사람 많죠? 예, 저는 이모티콘을 살 돈이 없어갖고 그냥 맨날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만 갖고 쓰는데, 보니까요, 이모티콘도 어쩌면 그렇게 좀 맞게요. 자기 캐릭터에 딱 맞는 또 이모티콘도 있더만요, 그죠?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 이모티콘, 또 날씬한 사람 날씬한 사람 이모티콘. 그래서 제가 한번 날씬한 이모티콘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왜냐면 나 같은 이모티콘이 있나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자, 봐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지금 그것들을 길들여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기도하고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상태를 가지고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공부를 좀 해보겠다? 그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가장 먼저 무슨 서밋부터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은 위기오고 외롭고 갈등과 여러 가지 삶 속에 외로움이 오지만, 여러분요, 순간순간 이런 작은 짧은 시간들 속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봐요. 여기를 봐요. 뭘요? 위기와 갈등과 외로움. 지금 여러분 뭐 좀 외롭다, 심심하다, 이런 정도는 심심한 거, 이런 거 외로운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뭐 친구 좀 뭐 없어가지고 좀 내가 좀 외롭다, 이런 정도는 외로운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 이 외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심심해서 자살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이 외로움과 혼자라고 하는 이 잠시의 외로움과 우울함을요, 이 우울한 마음을 주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이 위기와 갈등, 외로움,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삼오늘을 가지고 나 자신의 오늘을 살려내라.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사람 문제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의 눈으로 지금부터 조금만 현장을 보고 문제를 보면요, 한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눈으로 안 보고 전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전부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주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세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외롭다, 힘없다, 괴롭다, 어렵다, 예수님을 물러보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제 이 말하기도 괜히 뭐 미안스럽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은강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예전에 믿는데 사실 적용이 안 돼, 얘들아.
문제가 닥치고 현실이 이 외로움과 이 갈등과 이런 문제에 딱 닥쳐버리면 이상하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상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태를 가지고 상대를 하는 거야. 내 입장을 가지고 상대해. 어떻게 제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에?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뭐가 왔어요? 시편 3편에 보니까 외로움과 위기 속에서요. 다윗이 한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개처럼 달라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방에서 나를 물어뜯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외로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다윗이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그때 적용해야 돼. 공부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문제 올 때, 친구 관계 속에서 나를 가지고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가지고 고백해라.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응답을 하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니까. 함께.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세상에 어디 동네 옆집 아저씨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만 말고 믿고 살아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냐? 나의 복음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건 다 알지. 그런데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누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누리자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처럼 이런 고민 저런 갈등 막 다 하지 말고 그 갈등과 고민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정말로 고민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알겠죠?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만 막 있는데도 고민 있는데도 갈등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갈등하는 나, 고민하는 나, 이거 부끄러우니까 그 고백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외로워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외로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거 놓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은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뒤에는 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지 말아요. 언제나 뭘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언제요? 시편 17편 3절에 말씀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밤 시간을 회복해라. 아멘.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를 바라며. 여러분 아침에 막 정신없이 지어가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냐? 말씀 속으로. 요즘 류목사님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번 세계대학수련회 갔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틀어라 이렇게 나오더라. 나 그 말씀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나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확인해 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틀고 아무리 늦게 이렇게 해도요, 말씀을 틀고 샤워하러 들어가고 샤워하고 들어가서 나오면서 들고 나와서 들면서 나와가지고 드라이를 켜면서, 드라이 켜면 어때요? 소리가 크니까 드라이 소리 때문에 안 들리잖아. 드라이 하면서 귀에다가 가까이 대고 드라이를 한다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다원이하고 다인이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 말씀 안 놓치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옷을 입으면서 계속 가지고 가면서 들으면서. 왜요? 그 시간 그 타임이 아니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밤과 아침에 뭐 해라?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짧은 시간이요. 잠시라도 괜찮아요. 해봐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12시간간 이제 잠을 자려고 좀 누웠어요. 야, 잠 안 오대요. 또 지금 내일 모레 동문 선교사님들 선교사 합숙하는데 느닷없는 또 메시지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또 메시지가 떠올라요. 또 일어나서 정리하는 것도 자. 기도하고 또 강단 메시지랑 말씀 또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말씀 또 떠올라요. 또 말씀 정리하는 거. 새벽 3시간 넘도록 잠을 못 자고. 그래 오늘 새벽 기도도 못 나와버렸어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있어요? 오늘 눈이 와서 아무도 안 아프었는가? 아이 세상에 오늘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7시네. 한 3시간, 4시간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뭐냐?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정리하고 행복해요. 잠이 안 온다 이게 아니고 그냥 행복해요. 힘들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감사해요. 알겠어요? 잠을 못 자서 힘들고 이래서 여러분요, 밤새도록 갈등하고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이 갈등과 이것 때문에 이걸 품고 매일 밤낮을 그 생각을 풀고 넘어서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품고 그걸 가지고 잠을 들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병들어 버리는 거야. 그 모든 생각을 뭘로요? 밤과 아침에 뭘로?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라. 우리 렘넌트들은 도전해봐요. 시온아, 시선에 멍 때리지 말고 여기를 봐. 정다인, 여기를 봐. 상윤아, 여기를 봐. 내 이름 다 부를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 드려야 돼. 알겠죠? 이 시간에도 내 생각을 딴 데 빼앗겨버리면 큰일 나. 집중해봐요. 자, 밤과 아침 시간.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다? 이제 낮 시간에 이상하죠? 하나 말씀 붙잡았는데 그것들이 응답으로 확인이 돼요, 확인이. 이 맛을 한번 체험해라. 목사님이 말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목사님이 하는 저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는 응답을 주세요. 나에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안 되는 걸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안 해버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요. 유 목사님이 오래전에 목사님이 그런 본인의 간증을 하셨어요. 나에게는 100년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 나는 내 목회와 내 전도에 100년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 목회자는 100년의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마스터 플랜? 100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근데 그때 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일주일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워. 나는 내 오늘 하루 계획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무슨 100년 계획을 세우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10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생활계획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5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타임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는데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나 모든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생각을 가져요. 나한테 안 되고 오늘 안 되니까 안 해버리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목사님 목회에 100년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5가지 방향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렘넌트를 놓고 100년의 마스터 플랜. 내게 붙여주신 렘넌트와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역.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정말로 멀리 있고 목사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멀리 있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너무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렸었던 그 부분이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오늘 보니까 뭐냐, 전부 나에게 응답으로 와 있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봐요. 아멘. 꼭 도전해봐요.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와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 생각과 나의 마음,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이 뭘 얻어야 되냐면요, 힘을 얻는 시간이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 들어오는 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각은 들어와요. 근데 그 생각을 조금만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헛된 생각에 잡히고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내 생각에 나도 모르게, 나도 원하지 않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지금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 거기서 벗어나라. 아멘.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자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각한다. 내가 지금 헛생각에 빠져 있구나를 빨리 자각하고 빠져나와야 돼. 목사님이 차를 타면, 제가 가능하면 남의 차 많이 안 타는데 한 번씩 빌려 타는 차원에 같이 타는 차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벨트를 안 매. 벨트를. 차를 타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벨트를 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매냐? 생명줄이라면서 이렇게 매거든요. 언약의 줄이라면서 이렇게 매거든요. 근데요, 이 차는 타면요 계속 벨트 매세요, 벨트 매세요, 벨트 매라, 벨트 매라, 벨트 매라 하는데도 안 매. 차 타면 벨트 매라고 뭐해요? 출발할 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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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중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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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도 안 매. 어느 정도 왜 안 매냐? 이 사람은 벨트를 매야 되겠다는 생각과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도 안 들려. 벨트 매다라는 띵동띵동 소리가 안 들려. 왜 그럴까? 분명히 소리도 나고 벨트를 매라고 하는 이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데도 이 사람한테는 그 소리가 늘 탈 때마다 차가 가고 있는, 그냥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나는 자기 소리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벨트를 맬 이유가 없으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탈 때마다 뭐 하냐? 벨트 매세요. 또 좀 이따 또 벨트 매세요. 저하고 한 일주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하고 일주일 같이 차 타고 다니면 벨트 매는 습관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사람은 늘 차를 혼자 타면서 제가 탈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내 생각이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순간순간 경고하시고 또 삶의 경고가 왔는데도 못 들어요. 왜냐? 힘이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이 너무 멀리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상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에게 이 상태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시간 하루를 돌아봐요. 경고와 같은 지금 경고불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내가 당하고 나서 깨달으면 안 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벨트를, 내가 차를 타고 일 가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완전히 전복되다시피 해서 부딪혔는데, 코란도 차가 얼마나 그래도 단단합니까? 그 차가 거의 이 운전석 앞에까지 번네트가 밀려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마에가 피가 흘러. 근데 벨트를 풀면서 나오는 거야. 벨트를 풀었으니까 이마가 피만 나지. 벨트를 안 맸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그 자리에서 즉사했겠죠. 근데 내가 그 순간에요, 벨트를 그때 기분에 따라 매고 안 매고 그랬던 시기였거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제가 벨트를 완전히 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깨달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이 말하는 이 서밋의 시간, 가장 중요한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의 시간 회복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그 다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응답이 오느냐? 모든 것이 응답으로, 해답으로, 과정으로 누려지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전부 해답입니다. 오늘이 응답이고 오늘이 과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 안 된다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이 해답입니다. 왜 해답으로 안 보이고 왜 모든 사사건건 모든 문제가 문제로만 보여지느냐?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해답이 돼요. 알겠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오늘 일어난 사건과 문제가 응답이 돼요. 응답으로 보여져요. 저는요, 우리 가정에서 한 번씩 저도 다툴 때도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 다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다툼과 갈등이 지나고 난 뒤에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건 뭐냐? 응답입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내 자녀들과 더 대화도 되고 그걸 통해서 더 소통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지금은 당장 가까운 것이 참 어렵고 좀 힘들고 하지만 서로 간에 좀 요구사항도 있고 또 그 요구에 또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게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분명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얘가 지금 나한테 우리 자녀들 그래요. 원하는 게 있어갖고 아빠한테 막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절대로 안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도 하지만 갈등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말씀과 답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게 서로 갈라서고 서로 집을 나가고 서로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요 축복하려고 계속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해답입니다. 오늘이 해답입니다. 오늘 이 문제 속에 해답이 같이 들어있어. 알겠죠? 오늘 이 문제 속에 뭐요? 응답이 같이 들어있고 늘 전도를 생각하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과정입니다. 왜요? 세계복음화는 지금 앞으로 되어질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이 사건과의 모든 만남은 뭐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모든 삶과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된 거야. 아멘. 그랬잖아. 우리 렘넌트 은지가요. 수련회를 갔는데 감기가 와버렸어. 열이 얼마나 나고 막 저도 순간 당황한 거 있죠. 막 병원에 간다고 열이 나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집 나와 있지, 춥지.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와요. 다행히 뭐냐, 약을 먹고 나니까 열이 떨어진 거라. 근데 우리 은지가 그렇게 목사님 이제 가려고요. 어디를 가? 집에 간대. 오늘 저녁에 최고의 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은지가 간대요. 그래서 그래야 정신 차려라. 이번 말씀이 뭐냐? 도전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고 함께 기도했네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뻘뻘살하고 찬양인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해버려야 돼요? 도전하고 응답으로 누려버려야 돼요. 다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와요.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와요.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 해답과 응답과 내일로 가는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그날 밤에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련회 마치고 다 마무리 딱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수련회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이 응답을
분명히 발견해야 돼. 저는 목사님은요, 수련회를 가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간표예요. 시간표. 왜냐하면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표를 짜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요. 제가 세계 대학 수련회만 해서 보세요. 1995년부터 2018년도까지 대학 수련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했어요. 가능해요? 몇 년입니까? 23년이요. 23년 동안 세계 대학 수련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했어요. 할렐루야. 요 동안에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인도를 잘 제대로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게 뭐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제가 지금은 목사이기 때문에요. 또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어디 안 가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가능한 한 제가 어떠든지 간에 특강이 있으면 특강으로도 참여하고요. 모든 시간과 시간표에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 준비되어져 있는 응답과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폐회배 끝나기 전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왜냐? 거기까지가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시간표에 응답받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대부분 류 목사님 메시지 끝나면 또 가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수련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수련의 전체를 통해 나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나 수련회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23년 동안 세계대학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23년 전에는 이 1995년도에는 완전히 목사님은 실패했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모르고 방황했었던 그 상황. 그런데 2018년도에는 세계대학 수련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속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어때요? 요셉은 어때요? 모든 사건, 문제, 형들이 세상에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팔아버려서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안 돼서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은 그 시간에 뭘 찾아요? 나를 찾는 시간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따라합시다. 해답이고 응답이고 과정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요? 내가 해답과 응답과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 이게 없으니까. 이 시간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서밋의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돼. 오늘 다른 메시지를 다 안 들어도 이 의미만 붙잡고 가도 돼. 아시겠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지. 요셉은요, 형들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 모든 사건을 통해 나를 찾는 기회를 삼고요. 보세요. 모든 현실과 말도 안 되는 상황,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특별히 노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응답을 찾아요? 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노예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요, 최고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 내가 노예해야 돼.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어야 돼. 아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학교와 선생님, 친구,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입장, 왜 나는 이래야 돼가 아니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니까요. 알겠죠? 최고의 상황이다. 아멘. 여기서 뭘 찾았어요? 요셉이 나의 것을 찾아버린 거예요. 심부름꾼, 최고의 청소부. 아멘. 어디를 가든지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해봐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응답을 주셔요? 보세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생각해봐요.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갔다니까, 렘넌트들아. 여러분, 누가 죽여보려고 구덩이에 던져진 적 있어, 없어? 이건 없지. 그런 적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적 없단 말이야, 우리 삶에. 그런데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그런 사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상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면서 응답받을 줄 알아야 돼. 알겠죠? 해봐요. 도무지요, 생각해.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응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의 현장을 찾는 최고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요셉의 걸음이요. 이게 다윗의 응답이었어요. 다윗과 요셉이 누렸던 가장 중요한 시간 뭐요? 서밋의 시간. 요셉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언약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이 뭐가 보여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꼭 정리해봐라.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 어느 날 오늘이 그날이 되고 그날이 오늘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전부 응답입니다. 이거 누리세요. 이제 불평하고 있었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 오늘부터 응답의 자리임을 확인하라. 확신해라. 오늘 주어져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 응답이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이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한번 지금부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참 그냥 성공이 아니죠. 어느 날 참 성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알아요.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너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 네가 이 나라의 통치자다.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라. 아멘. 이게 사실상 요셉에게는 응답 아니 과정인 거지.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와요? 어느 날 이제는 참된 정복의 자리. 사람을 이기는 게 정복 아니에요. 살리는 게 정복이에요. 창세기 43장을 봐봐요. 우리 렘넌트들 45장에 보면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정복이에요. 뭐 하는 사람?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응답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건 죽인 정복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실패자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시간 요거 해볼게요. 매일. 알겠죠? 그리고 오늘 주일날 나가기 전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9시 예배만 마치고 가는 렘넌트 손 한번 들어봐봐. 주일 학교 오전 예배 9시 예배만 마치고 가는 렘넌트 존말할 때 예배 다 드리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응답 받아야 돼요. 절대로 가지 말아요. 말씀 듣고 오늘 주일날은 종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를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믿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게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야.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전체를 영적 서밋의 시간 누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차지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깊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할 것에다가 한번 정리를 기록을 꼭 해봐요. 늘 예배 시간이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 오늘 이 메시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갱신하세요. 우리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30분 이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최소한 20분, 10분 전에 와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 9시 10분, 9시 15분, 어떤 9시 20분 이렇게 와요. 시간은 몇 시가 시작인데? 9시가 시작인데. 오늘부터 이 예배 시간 갱신 속에는요 많은 응답들이 담겨져 있어요. 요 예배 시간 꼭 갱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일날 뭐 하느냐? 말씀 정리, 기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매일 밤과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간,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세요. 알겠죠? 할 것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붙잡고 삶의 문제, 위기, 갈등들을 말씀의 눈으로 기도 속에서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속에 있는 사건 속에 있는 해답과 응답과 과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의 힘을 가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